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4면 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돼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다 같은 날이지만은 이렇게 해를 바꿀 때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좀 놓쳐진 것들, 아쉬운 것들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전환점을 맞아서 또 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복음 안에 그리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나님이 잘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고 오늘도 예배 최고의 영광이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내 안의 교회와 현장의 세 가지 뜰 세워지는 빛의 성전 회복합시다. 내 생의 교회 중심으로 빛의 경제 회복하는 300% 보좌의 여정가는 기도로 집중합시다. 빛의 이정표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에 있게 합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인데 보니까 이렇게 또 새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오게 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눈에 뜨이는 분이 지한이 아빠예요. 지한이 아빠는 하여튼 절기가 있을 때는 꼭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자녀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지한이는 안 나왔는데 아버지는 나오셨네요. 한번 일어서실래요? 멀쑥하게 만들까? 예, 그대로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종선 집사님도 이렇게 성도 우리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귀한 영혼이 교회에 오시고 우리 또 이영수 우리 권사님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 앞자리는 채울 것 같아요. 본래는 전부 채운다 그랬는데 뭐 전부 채워도 뭐 누가 탐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다 채우시면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적인 전도운동 속에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주었는지 저는 뭐 여러분과 함께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드리는 것, 또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옛날에 그냥 늘 보던 대로 듣던 대로 그렇게 보고 들을까 봐 참 그게 제일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 새로 들어오신 것은 옛날에 보던 그런 교회 그런 식으로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새로운 전함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영혼들이 지금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새로운 시대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구암송을 했는데 오늘 홍빈나하고 엄마하고 같이 한다는데 일어서서 한번 해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강권하여 공부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좀 힘들어도 계속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여기까지 와보면은 뭐든지 지속하면 돼요. 하다 말다 그래서 안 되지 그냥 지속하면 다 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적으로 성구암송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데 사명을 못 찾으면 사실 인생이 힘듭니다. 그냥 우리는 뭐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건드리면 기분 나쁘죠? 그거 왜냐면 내가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건드리면 막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하면은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따라서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면은 정말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할 뿐이지 그게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런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가 뭐냐?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많이 끌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응답을 받으면 돼요. 응답 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아주 쉬운 거고 아주 우리 가까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뭐 응답 그러면 뭐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아들이 뭐 출세하고 뭐 집이 팔리고 막 이런 식으로 거의 종교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오늘 전하는 이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먹고 입고 마시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는 이 말씀을 그냥 자꾸 듣고 하고 있으면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찾으려고 덤비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못 배웠는데 남들은 많이 배웠죠? 비교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없는데 남들은 잘 살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응답 받으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새 가족들 여기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장로님들이신데 오늘 새로 들어온 새 가족이에요. 새 가족이 제가 말하는 이 복음으로 정리가 안 돼가면은 반드시 시험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봤습니다. 몇 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지금 교회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받게 되길 바라고요. 사역하시고 사명을 가진 분들은 더욱 말씀을 잘 들어요. 왜요?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 말씀을 같이 응답을 못 받으면은 사역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매일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부딪히는지 압니까? 이 응답을 못 받으면은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인데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응답 못 받으면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떡하고 헤어질 수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을 받으면은 얼마나 내 가정, 내 모든 주변의 사람이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응답 받으시고, 제가 목사입니다. 전도사 중직자 되잖아요. 장로님들이잖아요. 이 응답 못 받으면요, 교회 생활 힘들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정말 응답받아서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살면 내 가정, 가문, 내가 사는 직장 모두 다 산다 그러면 돼요. 내가 살면 여러분 가정, 가문 다 삽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분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이해를 해요. 복음이 이해됐단 말은 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가는 길, 내 인생의 진리, 내 인생에 가야 할 모든 것을 찾은 것이 복음 이해예요. 복음이 이해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은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복음 이해하며 응답 누리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도 이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고 길이고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또 우리가 복음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을 정말 진짜 들었다면은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복음을 정말 들었는데 그것을 못 누리고 그것을 잘 가치를 내가 놓치고 있으니까 내가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힘들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창조주인데 우리 인간과 본래 영으로 함께 했었다니까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걸 영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거예요. 성경을 백독을 했어도 이 얘기를 모르면은 그냥 성경 읽은 사람이에요. 요즘 답답한 사람들이 성경을 필서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걸 모르고 100번 써도 사실은 힘든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싶어 떠났느냐 하면 그게 아니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우리 인간이 육체가 되게 한 거예요. 사람들 보면 육신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간이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으면 되는데 살다 보면 반드시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니까 전부 다 이런 데 다니거든. 종교도 가져요. 점도 쳐요. 굿도 해요. 이 사람들 보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힘들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짐승은 이런 데 안 가요. 왜냐하면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 인간이 세상에 보니까 전부 다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정신 문제가 온다니. 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가위 눌림. 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그런가 싶은데 가보세요. 정신병원엔 꽉꽉 찼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가운데 아침이면은 출근하기 전에 정신병원에 들어 약 타가지고 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안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은 혹시 눈이 아파서 가보시면은 웬 눈 나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죠? 나만 아픈 줄 알고 가봤더니 안과가 꽉꽉 찼어요. 다리 좀 아파서 다리 아픈 데 가보니까 또 꽉꽉 찼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는 이 일 때문에 육신적으로 병들은 사람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지를 않아요. 전부 다 병이 들어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이 상처가 건드려지면은 뭐 조금 좋으면 막 좋다. 조금 기분 나쁘면 죽겠다. 이걸 조울증 환자라 그러거든요. 이거 건드려지면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금은 육체적으로 돈이면 다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이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도 문제가 오고 친구 뭐 없어요. 이거 되면은 친구고 이거 안 되면 원수예요. 이렇게 내세 살다가 우리는 내세에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지옥을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근데요, 저와는 오늘 말씀 복음 듣고 성경 말씀 딱 보면은 이제 믿어져요. 정말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믿어져요. 저는 지옥 안 가봤어요.
간 사람도 못 바꿔요. 근데 저는 정말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3, 4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늘 말합니다. 잠시 한 얘기지만 이게 세상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이런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왜 종교가 나쁩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돈이고 지식이고 종교일 뿐이지 그거는 이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는데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2000년 동안 계속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2000년 역사. 성경 역사가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틀린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해요.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인데, 기름 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 세 직무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직무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을 얘기해요. 예수는 인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이게 믿어질 리가 없죠. 이게 안 믿어져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말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와서 믿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기름 부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짐승을 잡습니다. 왜요? 사람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을 잡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됐습니다. 눈에 안 보여, 사단이요. 알면은 문제가 없어요. 사단이 안 보여요. 그래서 속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런 걸로 속아요. 아무리 돈 많고 훌륭해도 다 속아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약속하셨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몰라서 여기 다닌 거지 원래대로 우리가 리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고향 없는 낙연에는 없습니다. 고향을 모르죠. 부모 없는 고아도 없습니다.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게 당연한 줄 살아온 거예요. 틀려서 나쁘다 하면 안 돼요.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어떻게 구원하느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면 부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데 하나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 전하는 종으로 불러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면 된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아주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걸 받아들이면 구약에서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훌륭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얘기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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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하느냐?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함께하는 회복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있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기도 한번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하나님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즉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분이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게 사망이거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 같은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즉시 옮긴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란 송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사람이 오늘 이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연을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우리를 거듭났다, 중생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므로 나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기하죠? 사람은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아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최고의 영광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새 가족이나 누구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인데 꼭 필요하니까 적어 놓으시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는 뭘 주세요, 힘듭니다,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사람이 힘드니까 이해는 해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와요?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 이게 제일 먼저 늘 기도하죠. 그래서 성경 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고 이때까지 자라나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가 되면은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큰 것, 이것을 알도록 기도하라는데 그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안 사람은 이제 뭐 하면 그냥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기도가 뭐냐?
그냥 열을 앙망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자꾸 성경 보고 말씀 볼수록 앙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는다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기도예요. 제가 이거를 또 그려놓고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아는 것이 아니고 또 깊이 생각하라. 이게 기도예요. 12장 히브리서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의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온전케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꼭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분과 늘 말씀해왔던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새로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잘못된 연약한 것들, 안 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는.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드러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드러났다 해서 창피하다고 숨어버리고 창피하고 피해버리면 여러분이 일평생, 다시 말해 일평생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해답은 없어요. 왜요? 자꾸 피해 다니니까, 숨어 다니니까. 드러나면 하나님 옆에 나가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너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시험을 받았는데 죄가 없으신 그 대제사장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러면은요, 숨지 마시고 와서 교회 나와서, 아니면 혼자 홀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세요. 응답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니까 이렇게 막 설교하고 막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늘 그런가 싶죠. 저도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을 맞이해서 제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죠?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도 뭐가 답답하고 안 풀려요. 이거 전하면 되는데 그냥 그런 상태에서 전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계속 그런 속에서 기도하고, 어디서 응답을 받았냐?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래서 구역공과 노트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셉이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그게 사람들은 실패다 생각하고 감옥에 가니까, 또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이다 하는데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계속 하는 말씀인데 오늘 아침 따라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스러웠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가족은 시험 들고 사역자 힘듭니다. 사역을 아무나 합니까? 목사를 아무나 합니까?
근데 이 응답 받으면 너무 쉽고 너무 축복된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뭐라 그러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된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답답하고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이 복음 속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영어를 악마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삼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는 몰라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우리 전 인류를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돈 많다고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르죠. 본인이 알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은 즉시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보호자가 배경이에요. 시시한 사단이 배경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돈 벌고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 보호자의 배경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얼른 결론은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 합니다. 자, 말씀드려서 문제, 시험, 실패, 질병 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자꾸 들으러 오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확인하고 확신하고 증거를 가지면은 이게 맞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인도를 받으신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정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이 엄청난 회복된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안 빠져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보라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 하신다니까요. 응답받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십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느냐?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틀렸단 말이 아니라 이게 현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장이라고 말하니까 전부 내가 어디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거기가 다 현장입니다. 내가 살면은 그 가정, 그 직장, 현장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13절에 보면은 기도처가 있는가 했다. 현장에서 조금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는 게 혼자 와서 이상하게 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고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주께서 루디아라는 길 가다가 여자들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 들었다. 그런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여러분 닫혀있는 마음을 누가 여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꾸 답답한 가운데 안 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 이 말이 아멘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힘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전도자의 말을 청종케 하셨다. 전해 성경은 청종케 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준비하고 말씀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자세히 들으면요, 웬일입니까? 예배 때마다 말씀이 답이 되고요,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 올 수도 없고, 죽자니 청춘이고 살자니 고생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응답만 받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요.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사,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런 응답 속에 있어야 하냐면은, 그 말이면 내 집에 들어와, 아까 암송,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 그 당시는 이렇게 복음 받은 자 데려오면은 큰일 나요.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들어와라.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강권에서 인사주로 한 게 아니고 강권에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운동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저 로마 복음화를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누구예요? 루디아의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전도를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일어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치유의 응답이 오는데, 치유라는 것은 뭐 병이 고쳐지고 질병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받으니까, 답이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걸 알면은 이것이 너무 기쁘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내가 알아지면은요 기쁘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응답 속에 응답이 됐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막 큰일 났잖아요. 그 감옥에서 뭐 했냐?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응답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은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열려고 애쓰지 마시고 복음 누리고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응답 누리는 전도자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를 불러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답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답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알도록 부르심의 소망, 능력의 힘이 큰 것을 알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어떤 문제, 시험, 질병, 실패 속에서도 상처되지 않고 오히려 응답받아서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현장 속에 이 삶을 사는 전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로 이 삶을 사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할수록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가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서 나 세상밖에 모르고 살다가 상처 있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앞에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일평생 우리 후대까지 망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복음 생명의 말씀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속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로 힘있게 살아가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귀중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로 감사하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